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3장 해석 과정인데요. 3장 해석 과정 중에는 칭의라든가 구속, 속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런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모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엇을 하려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장에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슬그머니 내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구속이라는 게 3장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이죠.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의 뜻이지요. 구원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정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21절부터 이제 구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이 무엇인가? 자, 2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값으로 사다 이런 뜻입니다. 값으로 사다. 값없이 이 얘기 24절에 그 말인데 값으로 사다. 그래서 저기 값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본 거죠. 단어 연구를 해본 겁니다.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시장에서 사다, 사신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것을 묘사하며 이것은 분명히 노예 시장에 관한 그 시대의 전문 용어를 반영한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사다 하는 얘기니까 뭐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사서 자기 노예로 삼고 구원시켜 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구속됨을 나타내기 위한 사용된 단어이니까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값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값은 어떤 값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값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니까 종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출애굽기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세요?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살 때는 내버려 두셨어요. 400년 동안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못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구속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자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어떤가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누구의 종이 되는 것도 바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어디서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지? 계시록 6 계시록 몇 장이야? 5장 9절이네요. 5장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속이란 말이 속량하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24절에 속량하다는 말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단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엑사고라조, 무엇으로부터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종을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인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3장 13절, 오늘은 이 간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어떤 상태예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그대로 죄의 종이 돼서 살게 되겠지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사망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생 안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스스로 인생이 되어서 오셔서 스스로 죄인 되어 오셔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 되어 오셔서 죄인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있는 그 죄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는 믿음을 갖는, 그것은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그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타 불교처럼, 타 종교처럼 내가 스스로 내게 있는 모든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 나를 낮춰서, 나를 비워서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내가 나를 속량해서 나를 구원시켰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믿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죄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에 매여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요즘 제가 회개를 엄청 하고 있는데요. 그 회개하면서 그 죄의 속박에 속지 않는,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속박이 나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저리고 뽀개질 것 같은 그런 회개가 저한테 일어나고 있지만, 음식물을 소화를 잘 못 시킬 만한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넘어지고 엎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이겨놓으신 삶에 내 삶을 더해 내가 그 삶 속에서 버릴 것,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서인가요? 내가 해놓고도 이렇습니다. 왜 저기가 없냐? 디모데 후서 전서가 없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인지 후서인지 안 써놨습니다. 이러면 제가 모르는 거죠. 2장 14절 2장 디모데 전서는 아니네요. 후서인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왜 이거는 이 디모데후서가 아닌 것 같아요. 디도서인가 보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기가 많은데 디도서인가 봐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맞습니다. D자인데 다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D자인데 글씨가 좀 작게 저희가 돼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8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죄 짓는 행실이죠. 구속된 것은 어떤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그래 신자를 속박하고 있는 것과 구속의 수단에 대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된 것이죠. 구속이라는 단어를 3장 24절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 아폴루티로시스 로마서를 다시 또 갑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아폴로티로시스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과 이거 안 해놨네요.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과 용서, 칭의, 구속의 강조형, 구조, 해방, 몸값,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오늘 공부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다 지금 구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 구속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저는 제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관죽을 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책을 찾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같은 인간인데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실 수 있었던 거죠. 죄가 없어야지만 되는데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죠. 예.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제가 보충 설명을 해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성량된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얻는 구원 은혜를 구속이라 한다. 제가 쫙 지금까지 본 그 관주들을 설명해서 해놓은 말이 그것입니다. 자, 화목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3장 25절에 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이라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화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쓰인 화목의 의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제물. 할라스모스, 달렘, 화해 이런 것입니다. 달렘, 화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는 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 예수님. 그는 예수님입니다. 또 4장 10절이 나옵니다. 이거 4장 10절은 아무 표기 없이 4장 10절이면은 본서의 로마서 4장 10절이라는 얘기입니다. 4장 10절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이 틀리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부는 해놓고 이게 무엇인지. 이래서 제가 책을 옆에다 갖다 놨지요. 화목. 구속. 화목. 여기다 왔네. 요한일서 4장 10절이네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왜 안 써놨을까 거기다가. 우와. 이래서 제가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요한일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였어요. 이거 바꿔 써야 돼. 여기다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목제물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화목제물이 나옵니까? 할라스테리온, 속죄하는 것, 속죄. 1.
속죄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화해의 수단, 속죄소를 의미한다. 인간의 달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전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 사실 이 책에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책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화목이라는 페이지에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할라스모스는 화목제물 할라스모스는 그 아까 지금 나와 있는 화목제물 할라스모스는 달램, 화해 이런 말이고요. 이것은 명사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그 헬라스테리온 속죄하는 건 이게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얘기죠. 3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거 전환 안 시키고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그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구약의 제2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과 16절 이하와 출애굽기 31장 7절 레위기 16장 2절, 민수기 7장 8, 9절입니다. 이거 점이 안 찍혔네요. 오타가 오늘 굉장히 많네요. 구약 지성, 이제 죄와 부정으로 구약의 제2 방법.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를 지내서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다 구원시키고 그 백성을 다 의롭게 다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버렸다는 거죠. 그 구약에 항상 드렸던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죄와 부정으로 인하여 오염된 것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속죄를 필요로 했고 그 방법은 피의 제사를 통해 온전케 되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구약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놓인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 속의 인간의 실패를 덮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인간의 실패가 뭐가 들어있었죠?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깨진 돌판 3가지가 들어있었죠? 그거 다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실패가 들어있는 언약궤 속에 인간의 실패를 덮는 의미로 뭐가 있었어요? 그 위에 지성소, 날개 달린 천사의 모양을 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정금으로 정금으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르거나 끊거나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통째로 만든 그 천사의 날개같이 생긴 지성소가 있었던 거죠. 뭘 덮었어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덮은 것이죠. 그것을 그런 언약궤 속에 인간의 실패를 덮는 의미와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이 이제 십자가의 죽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2 방법은 매번 해야 되지만 우리
이는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내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예. 신약의 제의 방법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3장 21절 8장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어때요? 뭐가 달라요? 1장에서 3장까지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혀가 자꾸 꼬이네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되었지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또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 신학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루마스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진 바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터놓은 그 길만이 우리에게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였던 것이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친 바 됨으로 이제 완벽하게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꼭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다 이 속죄를 하고 그리고 몇 날 며칠이죠. 예,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맨날 며칠을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게 된 다음에 끈을 매달려서 옷에다 끈을 달아서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벌벌 떨면서. 왜 그러면 요만한 죄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잡은 피를 갖다가 또 지성소에 붓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서는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유예한 1년 동안 죄를 회복하고 다시 또 이제 1년 동안 또 죄를 지은 거를 또 그렇게 속죄하는 내내 계속되었던 일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칭의 24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그런데 의로운에서 이제 의로운이라는 명사에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의로운 사람은 덕 자질 상태 하나님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인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의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저기 하면서 주먹쥐면서 하고 그러는 것들은 진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나 근거가 없는 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는 어떤 의냐?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의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인간이 알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있는 의의는 그런 거예요. 의리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했어도 말하고 나서도 잘 말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순간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죠. 그 만족시킨 의가 이게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 의가 의로다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3장 5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쳇말로 시쳇말 한번 하겠습니다. 의롭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에게. 예. 저는 이 얘기를 꼭 시쳇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때가 있죠. 나도 느끼고 하나님도 느끼는 그런 만족을 느낄 순간들은 있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잦아지고 또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우리 안에 뭐가 느껴져요? 만족이 느껴집니다. 핍절이 그 순간 사라져요. 항상 갈급했던 그 핍절이 사라지는 순간이 그런 순간인데요. 정말 찰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찰나입니다. 예. 그렇게 찰나였어도 그 찰나가 쌓이고 쌓임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내공이 조금씩 생긴다고 할까요? 덧살이 조금씩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뿐이지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인간으로서. 예.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으로서 그런 경지에 자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찰나에 만족시키는 그런 순간이 인간에게 계속 거듭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겠죠. 왜 겟지어라고 생각하냐면 겟지어라고 말하냐면 가끔씩
그런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겠지요라고 얘기합니다.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의인 디카이오스의 의로운 디케, 옳음, 공의, 정의에서 유래했는데요. 디케를 준수하는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4장 10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다. 디카이오 의롭다 하다에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다 옳은 것으로 세우다 옳다고 간주하다.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인정하다 뭐 정당하다고 인정하다 뭐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선포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내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못된 우리의 못남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저를 찾아와 저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얼마나 바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죄성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하시기 바쁘실 겁니다.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받지 못하는 것. 율법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죠.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가 얼마나 완벽한 의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자격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라는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는 칭의 의롭다함, 상벌, 변호 뭐 이런 하나님의 무저방면에 의한 칭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죠. 4장 25절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의는 온전한 의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의 이김입니다. 여기서 의가 1장 17절, 2장 13절, 3장 4절, 3장 5절 이 전부 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제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도 나오네요. 칭의에 대한 얘기를 전부 찾아서 이렇게 주제별 저기를 해놨어요. 단어 연구를 전부 해봤는데 다 뭐예요? 의인,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의인, 의롭다 하심을 얻다, 하나님의 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뭐 이런 그런 의에 대한 것들이 전부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칭의에 대해서는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칭의란 말을 찾아보는 것은 찾아서 그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문맥에서 찾아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데 그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의가 근거되어 있습니다. 칭의 근거와 방법, 결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장 25절 근거입니다. 3장 25절 근거. 어떤 근거가 있느냐? 3장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맞습니다. 3장 10절 23절 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맞습니다. 자, 3장 9절 19절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심판한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들을 보내셔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3장 25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 이것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누가 칭의의 근거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칭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3장 10절과 23절에 인간은 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의 기본이 되고 이 의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예. 하나님이 추구하는 의는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과 점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 3장 22절인데요. 3장 22절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게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의를 부여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도 우리는 그렇게 의를 부여받고도 우리는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값없이. 예.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그 믿음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실 때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의인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대요?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3장 26절 28절 30절 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3장 24절 모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죄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전의가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죠. 이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요구됨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쓴 말이에요. 그냥 설명 왜 말을 설명을 해야 돼서 자꾸 밑에다가 쓰게 됐습니다. 이번 이 챕터에서는 어느 우리 어떤 행위도 요구됨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는 그러나 거짓 없는 참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이유와 근거가 되는, 삼위 하나님만 이유와 근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가 구원팝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개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요. 회개 안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 이제 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었던 구원인가를 확실히 아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 믿음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존재였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찰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10과 마지막 전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